1장 이것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기록이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 기슬로월 나는 수산에 있는 페르시아 왕의 겨울궁전에 있었다. 그때 나의 아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올라와 나를 찾아왔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아직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사정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관해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이 나에게 말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아직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지금 아주 큰 수모와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문도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나는 그 참담한 소식을 전해 듣고서 그만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며칠 동안이나 큰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때 나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 오 주여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한번 맺으신 언약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고 주를 사랑하며 주의 명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 주여 이제 이 종을 굽어 살펴보시고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종이 주의 종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밤낮으로 호소하오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뜨셔서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와 제 집안을 포함하여 저희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주를 배반하고 거역했으므로 이 시간에 그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는 주 앞에서 온갖 악한 짓만을 일삼아 왔습니다. 저희는 주의 종 모세가 저희에게 전하여 준 주의 계명과 율법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주께서는 주의 종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거역하면 내가 너희를 온 세상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뿔뿔이 흩어버리겠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다시 존중하고 실천하면 너희가 하늘 끝으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불러 모아 다시 데려오겠다. 곧 너희를 모은 후 다시 고향 땅으로 데려와서 내가 내 이름을 둘 거처로 선택한 그 땅에서 살도록 하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그들은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해방시키신 주의 백성입니다. 오 주여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호소를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이 나라의 왕 앞에서 큰 은총을 입게 하소서. 당시에 나는 페르시아 궁중에서 왕의 술잔을 맡은 자로서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 2장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의 어느 날 왕께 술을 따르는 일을 하는 나는 그날도 술을 따라 바치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왕은 내 얼굴이 평소와는 달리 슬픈 기색이 잔뜩 서린 것을 보고는 나에게 물었다. 그대의 안색이 왜 그리 좋지 않소?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분명 마음속에 무슨 큰 걱정이 있는 것 같소. 왕의 말에 나는 몹시 두려웠지만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고 또한 성문들이 불에 타 없어졌으니 어찌 제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나에게 다시 물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바라는 것이 있으면 내가 말해보시오. 그래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 왕께 대답하였다. 왕이시여 왕께서 제 소원을 기쁘게 들어주실 수 있으시면 저를 제 고국 땅 유다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을 재건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그때 왕후도 왕 곁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나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겠소? 언제쯤이면 그대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겠소? 왕이 나를 기꺼이 보내주실 것 같아서 나는 왕께 소요될 기간을 말씀드렸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시 왕께 말씀드렸다. 왕이시여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제가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왕의 친서를 제게 써주소서. 또 왕의 숲을 관리하는 아삽에게도 친서를 한 장 써주셔서 그로하여금 제게 목재를 제공하게 하셔서 제가 그 목재로 성전 곁에 있는 요새의 대문도 짜고 성벽도 쌓고 또한 제가 살 집도 지을 수 있게 해주소서. 이 같은 나의 요청을 왕은 기꺼이 다 허락해 주었다. 그것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손길을 펴서 나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왕은 또 군대 지휘관들과 기마병을 내게 따로 보내주었다. 나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 이르러 그곳의 총독들에게 왕의 친서를 전했다. 그러자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관료인 암문 사람 도비아가 이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누군가가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말을 듣고는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다. 드디어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도착 후 사흘 동안은 푹 쉬었다. 그런 뒤 나는 한밤중에 수행원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려고 나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 도성을 위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나귀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 한밤중에 나는 골짜기 문을 지나서 용의 우물이 있는 쪽으로 갔다가 쓰레기를 쳐내는 거른 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었고 성문은 불에 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계속해서 샘문을 향해 가다가 왕의 연못에 이르자 길이 비좁아 내가 탄 짐승조차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계곡을 타고 조금 더 올라가면서 성벽의 상태를 점검한 후에 오던 길로 돌아서서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까지 나는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유지들이나 관리들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나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지도자들은 내가 밤중에 어디를 다녀왔으며 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후에 나는 마침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매우 큰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져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도 모조리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일어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민족들에게 수모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와주신 일과 또한 페르시아 왕이 나에게 내려준 특별한 혜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하였고 그리하여 우리는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에 착수하였다. 그때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관료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같은 소식을 듣고 우리를 멸시하고 비웃으며 조롱했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너희가 지금 작당하여 왕을 거슬러 반역을 꾸미고 있는 것이냐?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꾸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종된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 성벽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예루살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희는 이 땅에서 차지할 아무 몫도 없고 무엇을 요구할 권리도 없으며 또 마땅히 주장할 만한 역사적인 명분도 없다. 3장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하여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다 함께 일어나 예루살렘 성벽 중 양해문을 다시 세웠다. 그들은 양해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고 제자리에 문짝을 달았다. 이어서 그들은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늘 망대에 이르기까지 성벽을 쌓은 후 하나님께 봉헌했다. 그 다음 구획은 여리고 사람들이 맡아서 이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맡았다. 하스나의 아들들은 물고기 문을 맡아서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단 다음 빗장도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 구획은 하코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맡았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이며 베레기아의 아들인 무술람이 맡았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맡아서 건축했다. 그 다음 구획은 드고아 사람들이 맡아서 건축했지만 그 성읍의 유지되는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바세야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은 옛문을 맡아서 복구했다. 그들은 성문에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또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 구획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맡았다. 이들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 관할에 있던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일했다. 그 다음 구획은 금세공업자인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이 맡았고 그 다음은 향료를 만드는 일을 하는 하나냐가 맡았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였다. 그 다음 구획은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맡았는데 그는 예루살렘 구획의 절반을 다스리는 지도자였다. 그 다음 구획은 하름압의 아들 여다야가 맡아 복구했다. 그가 맡아 복구한 곳은 자기 집 맞은편이었다.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하투스가 맡았다. 그 다음 구획은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맡았는데 그들은 풀무망대에 이르기까지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이 맡아 복구했는데 그는 예루살렘 구획의 절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자기 딸들까지 동원하여 공사를 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우아 성읍의 주민들이 맡아서 복구했는데 그들은 대문을 세우고 문짝과 빗장과 자물쇠도 만들어 달았다. 그들은 또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 1000규빗가량도 복구했다. 거름문은 벳하게렘 지역의 지도자인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맡았다. 그는 자기 아들들과 함께 대문을 세우고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단 다음 빗장과 자물쇠도 만들어 달았다. 샘문은 미스바 지역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맡았다. 그는 대문을 세우고 문틀을 새로 만들어 얹고 지붕도 만들어 덮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자물쇠도 만들어 달았다. 그는 또한 왕의 동산 곁에 있는 실로암 연못가의 성벽을 복구했는데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복구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획 곧 다윗의 묘지 맞은편부터 인공 연못과 용사의 집에 이르기까지의 성벽은 벳술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니에미야가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바니의 아들 르훔의 지휘에 따라 레위 사람들이 맡아서 복구했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맡았다. 그 다음 구획은 그일라 지역의 나머지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의 지휘에 따라 레위 사람들이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획 곧 성벽 모퉁이부터 무기창고에 이르기까지의 비탈길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맡았는데 그는 성의 굽은 곳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입구에 이르기까지를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획 곧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입구에서부터 그 집이 끝나는 모퉁이까지의 구획은 하코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그 구획의 주변 지역에 사는 제사장들이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들의 집 맞은편을 맡아서 복구했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이며 마아세야의 아들인
아사랴가 자기 집 가까운 곳을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맡았는데 그는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북쪽으로 성의 굽은 곳을 지나 그 모퉁이까지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우세의 아들 발랄이 맡았는데 그는 성벽 모퉁이 맞은편과 왕궁에서 불쑥 솟은 높은 망대의 맞은편, 곧 시위대 뜰과 가까운 부분을 복구했다. 그 다음은 바루스의 아들 브다야가 맡았다. 왕궁 남동쪽의 오벨 언덕에 살던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 마길꾼들은 동쪽 물문의 맞은편과 왕궁에서 돌출한 망대까지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획은 드고와 사람들이 맡았는데 그들은 돌출한 망대에서부터 오벨 언덕의 성벽까지 복구했다. 말들이 지나다니는 문, 곧 말문 위쪽은 제사장들이 각자 자기들 집 앞을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맡았는데 그는 자기 집 앞에 성벽을 복구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동문의 문지기인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맡아서 복구했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맡았는데 그는 자기가 사는 집 맞은편 성벽을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금세공업자인 말기야가 맡았는데 그는 함립갓 문의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는 느디님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까지 그리고 성읍 모퉁이에 있는 누각까지 복구했다. 그리고 성읍 모퉁이 누각에서부터 양의 문까지는 금세공업자들과 상인들이 맡아서 복구했다. 4장 그때 산발랏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본격적으로 복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몹시 분개하고 화를 내면서 유다 사람들을 조롱했다. 산발랏은 자기와 함께 일하는 총독부 관리들과 사마리아 군인들 앞에서 유다 사람들을 한껏 비웃으며 조롱하기를 힘도 없는 저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어디 성벽 공사가 하루 이틀에 끝날 수 있단 말이냐. 불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돌덩이들을 다시 끄집어내어 사용하겠다는 것이냐 하였다. 그러자 산발랏의 곁에 서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맞장구치며 한마디 거들었다. 성벽을 다시 쌓아보았자 말자 허니일걸.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지고 말걸. 그런 조롱을 듣고 나는 주께 기도를 드렸다. 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경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조롱과 무욕을 저들에게 돌려보내주소서. 저들로 포로가 되게 하셔서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저들의 죄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저들의 죄악을 주 앞에서 지워버리지 마소서. 저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우리들 앞에서 주를 모욕하고 조롱한 자들입니다. 대적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 성벽 재건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성벽을 절반의 높이까지 쌓아 올릴 수 있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고 성벽이 무너진 곳곳을 복구해 나가자 우리의 대적들 곧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분개하며 화를 냈다. 그들은 함께 뭉쳐 예루살렘을 쳐서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려고 모략을 꾸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낮으로 보초를 세워서 그들을 바짝 경계하였다. 그런 와중에 유다 사람들은 사기를 잃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치워야 할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날마다 짊어지고 나르다 보니 힘이 다 빠져버렸다. 이러다가는 어느 세월에 성벽을 다 쌓을 수 있을까? 더구나 우리의 대적들은 호시탐탐 쳐들어올 기회를 노리며 말하기를 유다 사람들이 낌새를 채기 전에 순식간에 덮쳐서 그들을 모두 쳐 죽이고 그들의 공사를 끝장내버리자 하였다. 그리하여 대적들 가까이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와서 대적들이 사방에서 일어나 우리를 기습적으로 치료한다고 말하면서 적들의 동태를 10번이나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한 사람들을 성벽 뒤에 낮은 공터에 가문별로 배치시켰다. 나는 그런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보고 유지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녀들과 아내와 집을 위하여 담대하게 싸우십시오. 마침내 우리의 대적들은 자기들의 계략이 새어나가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계략을 꺾으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일터로 돌아와 각자가 맡은 일을 계속해서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그날부터 나는 내 부하들을 둘로 나눠 절반은 계속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활과 방패로 무장한 채 사방을 경계하게 했다. 그리고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들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다. 또한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했다. 다만 나팔 부는 사람들은 항상 내 곁에 있었다. 그때 나는 유지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다. 할 일은 많고 공사지역은 아주 넓어서 사람들이 성벽을 따라 저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모두가 즉시 내게로 모이도록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이른 새벽 동이 틀 때부터 저녁 늦게 별이 뜰 때까지 모두가 열심히 일했고
백성들 중 절반은 창을 든 채 일을 했다. 그때 나는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공사 책임자들과 일꾼들은 밤이면 모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묵으면서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도록 하시오. 나도 내 형제들도 내 부하들과 내 경호원들도 모두가 잠자리에 들 때도 옷을 벗고 눕지 않았고 각자가 항상 무기를 가지고 다녔으며 심지어 물을 마시러 갈 때도 무기를 갖고 갔다. 5장. 그때 백성들 사이에서 유다 사람 동족에 대한 원망이 높아졌다. 특히 아내들의 원망이 더 컸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호소했다. 우리에게는 자식들이 많은데 우리가 먹고 살려면 어디에서 곡식을 얻어야 한단 말입니까? 또 이렇게 호소하는 일들도 있었다. 흉년이 들 동안 우리가 먹고 사느라고 우리의 논밭과 포도원과 집을 모두 저당 잡혔습니다. 또 이렇게 탄식하는 이들도 있었다. 우리는 왕께 세금을 바치기 위해 우리의 논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피와 살을 가진 동족이고 우리 자식이나 그들의 자식이나 귀하기는 마찬가지인데도 우리는 빚 때문에 우리의 아들, 딸을 그들의 종으로 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딸들 중에 더러는 이미 종의 신세가 된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딸들을 속량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논밭과 포도원은 이미 다른 사람들 손에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그런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다. 나는 속으로 궁리한 끝에 유지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꾸짖으며 말했다. 여러분은 지금 동족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놀이를 하고 있어. 그런 다음에 나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체 모임을 갖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난날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간 우리의 유다 사람 동포들을 힘닿는 대로 애써 몸값을 치르고 다시 우리들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몸값을 받고 여러분의 동포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또다시 팔고 있으니 우리더러 그들을 도로 사들이란 말입니까? 그러자 부자들은 할 말이 없었기에 어느 누구도 항의하거나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지금 여러분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래서는 이방인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나도 내 형제들도 내 부하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과 복식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동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저당으로 잡아놓은 가난한 동족들의 올리브밭과 포도원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그리고 돈과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유를 빌려주고 받은 일부 이자도 되돌려 주시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되돌려주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총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지들과 관리들 및 부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약속한 것을 다 지키겠다고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게 했다. 그런 다음 나는 온 무리가 보는 앞에서 내 주머니를 탈탈 털어 보이며 말했다. 누구든지 지금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가 가진 집과 재산을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아멘하고 응답하면서 주를 찬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약속을 잘 지켰다. 나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일했지만 나와 나의 형제들은 총독의 몫으로 배정된 식량조차 받지 않았다. 나 이전의 총독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음식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은 40세겔도 받았다. 심지어 총독 밑에 있는 부하들도 저마다 백성들을 착취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그런 짓을 전혀 하지 않았다. 나와 나의 부하들 중 어느 누구도 전답 한 평 사들이지 않았다. 오직 나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온 힘을 다 바쳤고 나의 부하들도 나를 열심히 도와 성벽을 쌓는 일에 매진하였다. 또한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늘 내 식탁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었고 게다가 사방의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손님들도 나와 함께 먹었으므로 나는 매일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와 여러 마리의 닭을 잡아야 했고 열흘에 한 번씩은 온갖 종류의 포도주도 풍성하게 마련해야 했다. 그런데도 나는 백성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총독의 몫으로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 식량조차도 요구하지 않았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동족을 위하여 한 이 모든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6장.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 이제는 무너진 곳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고 있을 당시 우리의 대적들인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밖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야의 한 마을에서 서로 만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초청은 나를 외딴 곳으로 유인하여 몰래 해치려는 수작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다. 나는 지금 한창 크고 중요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여기를 잠시라도 떠날 수가 없소. 어찌 일손을 놓고 당신들을 만나러 내려갈 수 있겠소.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나에게 보내왔고 그럴 때마다 나 역시 그들에게 똑같은 말로 대답했다. 마침내 산발랏은 5번째로 자신의 신복을 시켜 똑같은 메시지를 내게 보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채로 편지를 내게 보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은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런 연유로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문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소. 게셈도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나에게 확인해 주었소. 더구나 내게 보고된 바에 따르면 당신은 유다 사람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들까지 내세워 유다 땅에 다시 왕이 나타났다라는 소문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리겠다는 이야기도 있으므로 나는 이 같은 사실을 페르시아 왕께 모두 보고할 것이요.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직접 만나서 상의하도록 합시다. 하지만 나는 산발랏에게 이런 답변을 보냈다. 당신이 편지에 쓴 내용은 모두 거짓이요. 실제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로 모두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모함일 뿐이요. 이렇게 그들은 우리와 싸우려고 온갖 시도를 다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사기를 잃어 공사를 중단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 손을 붙들어 주셔서 저로 강하게 하소서. 어느 날 나는 브에다벨의 손자요 들라야의 아들인 예언자 스마야를 만나러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가 갑자기 문 밖 출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를 보더니 그가 내게 말했다. 총독님, 우리가 얼른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시다. 성전 안에 성소로 들어가 성소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있읍시다. 오늘 밤 그자들이 사람들을 보내 반드시 총독님을 살해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스마야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왜 그들을 피해 도망을 가야 한단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목숨을 구하겠답시고 감히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나는 가지 않겠소. 그 순간 나는 스마야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그때 그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 나에 대해 그렇게 거짓을 예언한 것이다. 나의 대적들은 스마야를 매수하여 그를 통해 나에게 겁을 주어 나로 성전의 규범을 위반하는 죄를 짓게 함으로써 그 일을 빌미 삼아 나를 협박하고 비방하려고 계략을 꾸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제게 한 악한 소행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여자 예언자 노아디아와 그 밖에 다른 예언자들이 나를 협박했던 사실도 기억하소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때는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의 대적들과 사방의 여러 족속들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들은 이 공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는 모두 기가 꺾이고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 무렵 유다의 유지들은 도비야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고 도비야도 그들에게 자주 답장을 하곤 하였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위인데다가 도비야의 아들인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인 무술람의 사위였으므로 유다의 유지들 가운데는 도비야와 동맹을 맺고 사귀는 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은 내 앞에서 서슴없이 도비야의 선한 행실과 공로를 계속 칭찬했고 내가 한 말도 곧장 도비야에게 일러 바치곤 했다. 사정이 이러했기에 도비야는 계속해서 나에게 편지를 보내 수시로 나를 협박하였다. 7장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완공되자 나는 사방의 출입구의 문짝을 모두 달고 나서 문지기들을 세워놓았다. 그런 후에 성가대원들과 레위 사람들도 임명했다. 나는 내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 책임을 맡겼다. 하나냐는 사람됨이 진실할 뿐더러 남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 두 사람에게 지시했다. 해가 높이 떴을 때에야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문지기들에게 번갈아 근무를 시키되 문지기들이 근무를 서고 있는 동안에도 성문을 굳게 닫고 빗장을 질러놓게 하시오. 또한 예루살렘 성읍의 주민들에게도 보초를 서게 하여 일부는 지정된 처소에서 경비를 서게 하고 일부는 자기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시오. 당시 예루살렘 성읍은 아주 크고 넓었지만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 되지 않았고 또한 제대로 지은 집들도 얼마 없는 상태였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유지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 각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 마침 나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로 고향 땅에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 명부를 발견했는데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지방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간 사람들 가운데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와 저마다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끌고 온 지도자들은 수르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아사랴, 라하미야, 나하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이스베렛, 비그웨, 느훔, 그리고 바하나이다. 이들 지도자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땅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가문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바로스 가문 2172명, 스바데 가문 372명, 아라 가문 652명, 바한 모압 가문 곧 예수아와 요압의 자손 2818명, 엘람 가문 1254명, 사투 가문 845명, 사케 가문 760명, 빈누이 가문 648명, 브베 가문 628명, 아스갓 가문 2322명, 아도니감 가문 667명, 비그웨 가문 2067명, 아딘 가문 655명, 아델 가문 곧 히스기야의 자손 98명,
하순 가문 328명, 베세 가문 324명, 하립 가문 112명, 그리고 기브온 가문 95명. 지역별로 살펴보면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 188명, 아나도 사람 128명, 베다 스마웻 사람 42명,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 621명, 믹마스 사람 122명, 베달과 아이 사람 123명, 다른 느보 가문의 사람 52명, 다른 엘람 가문의 사람 1254명, 하림 가문의 사람 320명, 여리고 사람 345명, 로드와 하딧과 오노 사람 721명, 그리고 스나 사람 3930명, 제사장 가문으로는 예수아의 자손인 여다야 가문 973명, 임멜 가문 1052명, 바스울 가문 1247명, 그리고 하림 가문 1017명, 레위 사람으로는 예수아와 간미엘의 자손인 호두야 가문 74명,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으로는 아삽 가문 148명, 성전 문지기들 중에서는 살름 가문과 아델 가문과 달문 가문과 아굽 가문과 하디다 가문과 소베 가문 138명, 느디님 사람들 곧 평생 성전에서 시중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문들에 속하는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왔다. 곧 시아 가문, 하수바 가문, 다바옷 가문, 게로스 가문, 시아 가문, 바돈 가문, 르바나 가문, 하가바 가문, 살메 가문, 하난 가문, 깃델 가문, 가할 가문, 르아야 가문, 르신 가문, 느고다 가문, 갓삼 가문, 오사 가문, 바세야 가문, 베세 가문, 무우님 가문, 느비 스심 가문, 박북 가문, 하그바 가문, 할홀 가문, 바슬릭 가문, 무이다 가문, 하르사 가문, 바르고스 가문, 시스라 가문, 데마 가문, 느시아 가문, 그리고 하디바 가문. 솔로몬 왕궁에서 일하던 종들의 자손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문들에 속하는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왔다. 곧 소대 가문, 소베렛 가문, 브리다 가문, 야알라 가문, 다르곤 가문, 깃델 가문, 스바데 가문, 핫딜 가문, 보게렛 하스바임 가문, 그리고 아몬 가문. 이상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에서 시중되는 사람들과 솔로몬 왕궁에서 일하던 종들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었다. 이 밖에도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앗돈, 그리고 인멜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들 가운데 들라야 가문, 도비야 가문, 느고다 가문 642명, 제사장들 가운데는 호바야 가문, 하코스 가문, 바르실레 가문이 있었는데 이 중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한 사람으로 그는 장인의 성을 이어받았다. 이들 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족보를 부지런히 찾아보았지만 확인이 되지 않았다. 결국 이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부정하다고 여겨서 제사장 직책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유다 총독이 그들에게 명하기를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 올바른 판결을 내릴 때까지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할당된 지성물 곧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 가문별로 인구 조사를 한 결과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수는 42,360명이었다. 이 밖에도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더 있었고 또한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그리고 나귀 6,720마리가 있었다. 가문의 족장들 중에서 여러 명은 예토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많은 예물을 바쳤다. 총독은 금 1,000다릿과 사발 50개와 제사장이 예복 530벌을 바쳤다. 또한 가문의 족장들이 바친 총액은 금 2만 다릿과 은 2,200만회였다. 나머지 백성들이 바친 헌물은 금 2만 다릿, 은 2천만회, 그리고 제사장이 예복 67벌이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찬양대원들과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 막일꾼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마을에 정착했고 그 밖에 다른 백성들도 저마다 자기들의 고향 마을에 정착했다. 8장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고향 마을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 그렇게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의 물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러고서 백성들은 학자 이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하여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이요 학자인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나왔다. 에스라 앞에는 남녀 어른들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모였다. 에스라는 물문 앞에서 이른 아침 동틀 때부터 정오 때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 곧 남녀노소 및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 그때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연단 위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의 오른쪽에는 마띠디아,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아세야가 할 수 있었고 그의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일, 말기야, 하숨, 하스바타나, 스가랴, 무술람이 서 있었다. 학자 에스라가 서 있는 연단은 백성들이 앉아있는 자리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가 율법책을 펴자 온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에스라가 먼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이 기도하는 자세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다. 레위 사람들인 예수와 바니, 세레베아, 야민, 아굽, 사브데,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레아, 요사밧, 하난, 블라야 등은 제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백성들에게 낭독한 율법의 뜻을 설명해 주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 읽은 부분을 통역해 주면서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준 것이다. 그렇게 낭독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은 하나같이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요 학자인 에스라 및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오늘은 우리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오. 총독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 먹고 마시도록 하시오. 음식을 차릴 여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 그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주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이므로 모두들 슬퍼하지 마시오. 주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면 다시 힘이 생길 것이오. 그러자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날이므로 모두 슬퍼하지 마시오. 걱정과 근심은 모두 떨쳐버리시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큰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다음 날 이스라엘 모든 가문의 족장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 백성을 대신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나와서 율법을 좀 더 정확하게 배웠다. 그들은 율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주께서 모세를 통해 일곱째 달의 절기 기간 동안에는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지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모세의 율법책을 보면 모두 산으로 올라가서 올리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 소비나무, 종려나무,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지으라 하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집집마다 초막을 지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집의 평평한 지붕 위에 지었고 어떤 이들은 자기 집 마당에 지었다. 그리고 주의 성전뜰이나 물문 앞에 광장이나 에브라임 성문 앞에 광장에다 초막을 지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하여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모든 유다 사람들은 초막을 지은 후에 그 안에 들어가 지내면서 초막절을 지켰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의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성대하게 초막절을 지킨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큰 행복을 느끼며 크게 즐거워했다. 초막절 기간 동안 에스라는 절기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 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율법에 규정된 대로 거룩한 집회를 가졌다. 9장 그달 24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모여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머리에 흙먼지를 끼얹었다. 그들은 스스로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서 각자가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백했다. 그들은 모두 선 자세로 낮 시간의 4분의 1인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이어서 또 낮 시간의 4분의 1인 3시간 동안은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기들의 허물을 자백했다. 연단 위에서는 레위 사람들인 예수와 바니, 간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베아 또 다른 바니 그리고 그나니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를 드렸다. 그런 다음 레위 사람들인 예수와 간미엘, 바니, 하삼느야, 세레베아, 호디야, 스바냐 그리고 브다히야가 온 백성들을 향해 외쳤다. 여러분 모두 일어나 영원전부터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주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저희가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은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직 주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에 가장 높은 하늘을 지으시고 또한 그 하늘의 모든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또한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물도 지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만물의 생명을 주시니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갈대아 지역의 우르 성읍에서 인도해내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를 향한 아브라함의 신실한 마음을 보시고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이 사는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주께서는 의로우셔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억압받는 것을 굽어 살피셨고 또한 그들이 홍해의 바닷가에서 주께 부르짖는 소리도 들어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 조상들을 멸시하여 탄압하는 것을 아시고 손을 들어 크신 권능으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 일로 주의 거룩한 이름이 오늘날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대적들에게 쫓겨 바닷가에 이르자 주께서는 바다를 돌로 갈라놓아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같이 발로 밟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을 뒤따라 들어온 대적들은 깊은 물속으로 집어던져 돌덩이들처럼 가라앉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신의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의로운 법도와 참된 율법과 선한 규정과 좋은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안식일을 주의 거룩한 날로 지키도록 가르쳐 주시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온갖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이 굶주리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고 목이 마르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전에 손을 들어 맹세하신 대로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여 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조상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목을 뻣뻣하게 세운 채 고집을 피움으로써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께서 행하신 기적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목을 뻣뻣하게 세운 채 완고하게 주를 거역하면서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가 이전처럼 종살이를 하려고 자기들의 지도자를 내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참으로 은혜가 많으시고 한없이 용서를 베푸시며 더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까지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조상들은 금덩이를 녹여 이집트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여러분을 인도하여 이집트에서 나오게 한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하고 주장함으로써 주님을 아주 심하게 모독했는데도 주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나큰 자비심으로 우리 조상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밤이면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환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가르치시려고 그들에게 주의 선한 영을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잊지 않고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주께서 그렇게 항상 필요한 것들을 대어 주셨기에 그들은 옷이 헤어져서 누더기가 된 적도 없었고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튼 적도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 앞에서 사방의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을 굴복시키셨고 그리하여 요단강 동편의 헤세본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땅으로 그 자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와 마침내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 앞에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굴복시키시고 그 땅의 왕들과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튼튼한 성읍들과 기름진 논밭을 차지하고 온갖 좋은 물건들로 가득한 집들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파놓은 우물에서 마음껏 물을 퍼마시고 포도원과 올리브 동산과 온갖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들도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살찌도록 배불리 먹고 주께서 주신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조상들은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주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주께로 돌이킬 것을 거듭 권고하셨으나 우리 조상들은 예언자들마저 죽임으로써 주를 괴롭히고 모독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셔서 고난과 억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호소하며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보내셔서 대적들의 땅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조금만 살만해지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또다시 저지르곤 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또 대적들의 손에 넘기셔서 대적들로 하여금 그들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우리 조상들이 돌이키고 주께 부르짖으면 그때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율법을 지키며 올바르게 살도록 가르쳐 주셨으나 그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목을 뻣뻣하게 세운 채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계명을 우리 조상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나 그들은 주께서 정해주신 법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주께 등을 돌리고 목을 뻣뻣하게 세운 채 고집을 부리며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주께서는 여러 해 동안 꾹꾹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주의 영으로 그들을 타이르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거듭 물리치자 마침내 주께서는 그들을 이웃나라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크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모조리 없애거나 영원히 버리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토록 위대하시고 그토록 권능이 크시고 그토록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사랑의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우리 왕들과 우리 대신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예언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우리 주의 온 백성이 아시리아의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오늘날까지 겪은 이 모든 고난을 작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주소서. 우리가 지금껏 이 모든 고난을 겪은 것은 결코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저질렀기에 주께서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셔서 우리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셨을 뿐입니다.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은 주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주의 명령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우리를 책망하시는 주의 경고를 언제나 헛듣고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주께서 주신 좋은 나라에 살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넓고 비옥한 땅에서 온갖 복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들은 주를 섬기지 않았고 그들의 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와 온갖 좋은 것들이 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종의 신세가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이 땅의 아름답고 풍성한 산물들이 주께서 우리 죄를 벌하시려고 세우신 이방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의 가축들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방 왕들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축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마구 부려먹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을 돌이켜 살펴본 뒤에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가기로 굳게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문서로 작성했다. 그리고 그 문서에 우리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서명했다. 10장 언약의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은 이러하다. 하가랴의 아들인 유다 총독 느헤미야,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하투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돗,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그리고 스마야. 이들은 모두 제사장들이었다. 레위 사람들로는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인 빅누이, 간미엘, 그리고 그들의 동료인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사쿨, 세레바, 스바냐, 또 다른 호디야, 바니, 그리고 브니누. 백성의 지도자로는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사투, 바니, 분니, 아스가, 베베,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돈,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수, 할레에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그리고 바하나. 그 밖에 다른 사람들, 곧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성가대원들,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 막일꾼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땅의 이방인들과 관계를 끄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부인들과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기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과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맹세했다. 그들은 또 맹세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다른 이방 족속들에게 우리의 딸을 절대로 시집 보내지 않고 또한 그들의 딸들도 우리의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또 이방 사람들의 안식일이나 다른 거룩한 절기 때에 그들의 곡식이나 물품들을 팔려고 우리에게 가져오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것들을 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매 7년의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고 우리에게 빚진 동족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규정들도 만들었다. 즉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도록 해마다 의무적으로 3분의 1세겔의 은을 바친다. 이 돈은 진설병 곧 성소에 언제나 차려놓는 빵, 매일 드리는 곡식 제물과 번제물,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 및 다른 절기 때에 바치는 제물, 성별하여 바치는 예물,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한 속죄 제물 등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행하는 모든 일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우리의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일반 백성들 모두가 해마다 정한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땔감을 바치도록 공정하게 제비를 뽑아서 그 순서를 결정한다. 이것은 모세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나님 성전의 제단에서 번제물 태워 바칠 때 사용할 장작이다. 우리는 또 우리 밭에서 나는 곡물의 첫 소출과 모든 과일나무에서 거둬들이는 첫 열매를 해마다 주의 성전에 바친다. 또 율법에 기록된 규정대로 우리는 우리의 첫 아들들과 우리 가축의 처음 난 것, 곧 소, 양, 염소의 첫 새끼를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맡긴다. 우리는 또 해마다 첫 수확한 밀가루와 온갖 과일들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가져다 놓는다. 그리고 밭에서 나는 곡식들 중 10분의 1은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그 11조를 거두어 드린다. 레위 사람들이 11조 곧 10분의 1을 거두어 드릴 때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을 동행해야 한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거두어 드린 11조 중에서 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성전 창고의 여러 방에 갖다 두어야 한다. 또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바치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하나님 성전 창고의 여러 방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 그 창고의 방들은 하나님 성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이 보관되는 곳이며 또한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성가대원들이 머무를 때 사용되는 곳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11장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정착해 살았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백성들 중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게 하였고 나머지 10분의 9는 각자 자기 고향에 남아서 그대로 살게 하였다.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백성들이 칭찬하며 복을 빌어주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살게 된 각 지방 지도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 마길꾼들과 솔로몬 왕을 섬기던 종들의 자손은 모두가 각자 물려받은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살았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가운데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유다 자손으로는 아다야가 있었다. 그의 조상을 살펴보면 아다야의 아버지는 우시야요, 그 위로는 스가랴요, 그 위로는 아마랴요, 그 위로는 스바데요, 그 위로는 마할랄렐이요, 그리고 그 위로는 베레스이다. 그 다음으로는 마아세야가 있다. 그의 조상을 살펴보면 마아세야의 아버지는 바룩이요, 그 위로는 골호세요, 그 위로는 하사야요, 그 위로는 아다야요, 그 위로는 요아립이요, 그 위로는 스가랴요, 그 위로는 실로이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베레스의 자손들은 다 합쳐 468명으로 그들은 전부 용사였다. 베냐민 자손으로는 살루가 있다. 그의 조상을 살펴보면 살루의 아버지는 무술람이요, 그 위로는 요에시요, 그 위로는 브다야요, 그 위로는 골라야요, 그 위로는 마아세야요, 그 위로는 이디엘이요, 그 위로는 여사야이다. 또 살루를 따르는 자는 갑배와 살레를 비롯하여 모두 928명이었는데 이들도 모두 예루살렘에 정착했다. 그들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그 다음 가는 사람이었다. 제사장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은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과 그리고 스라야가 있다. 스라야의 조상을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는 hil기야요, 그 위로는 무술람이요, 그 위로는 사독이요, 그 위로는 무라요시요, 그 위로는 하나님 성전의 책임자인 아이두비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 성전의 일을 맡아보는 그들의 친척들은 모두 822명이었다. 또 제사장들 가운데 아다야가 예루살렘에 정착했는데 그의 조상을 살펴보면 아다야의 아버지는 여로함이요, 그 위로는 블라야요, 그 위로는 암시요, 그 위로는 스가랴요, 그 위로는 바스울이요, 그 위로는 말기야이다. 아다야의 친척들 가운데 각 가문의 우두머리는 모두 242명이었다. 또 제사장들 가운데 아마세가 예루살렘에 정착했는데 그의 조상을 살펴보면 아마세의 아버지는 아사렐이요, 그 위로는 아흐세요, 그 위로는 무실레못이요, 그 위로는 인멜이다. 아마스의 친척들 중에는 128명의 용사들이 있었다. 그들의 지도자는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으로는 스마야가 있다. 스마야의 조상을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는 핫수비요, 그 위로는 아스리감이요, 그 위로는 하사비아요, 그 위로는 분니이다. 또 사프데와 요사바도 예루살렘에 정착했는데 이 두 사람은 레위 집안의 족장으로서 하나님 성전의 바깥 일을 맡아서 책임졌다. 또 마따냐도 있는데 그의 조상을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는 미가요, 그 위로는 삽디요, 그 위로는 아삽이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사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로 봉사했는데 그의 형제들 가운데 박부가야는 부지휘자였다. 또 압다니가 있는데 그의 조상을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는 삼무하요, 그 위로는 갈랄이요, 그 위로는 여두돈이다. 이와 같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은 다 합쳐 284명이었다. 성전 문지기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으로는 아굽과 달문과 그들의 친척들이 있는데 다 합쳐 이들은 172명이었다.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들이 물려받은 땅이 있는 유다 지방의 여러 마을들에 흩어져 살았다.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 마길꾼들은 예루살렘의 오벨 언덕에서 살았고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을 감독했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모든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우시인데 그의 조상을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는 반이요, 그 위로는 하사베요, 그 위로는 마따냐요, 그 위로는 미가이다. 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맡은 아삽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날마다 해야 할 활동이 정해져 있었다. 또 무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유다 나라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맡아서 처리했다. 그는 유다 지파인 세라의 자손이었다. 예루살렘 도성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성읍들에 흩어져 살았는데 각 성읍마다 여러 마을들과 거기 딸린 밭들이 있었다. 그중 유다 지파의 주민들이 거주한 유다 지방의 성읍들은 이러하다. 곧 기럇아마와 그 주변 마을들, 디본과 그 주변 마을들, 여갑세엘과 그 주변 마을들, 예수와 몰라다, 벳벨렛, 하살수알, 브엘세바와 그 주변 마을들, 시글락, 물고나와 그 주변 마을들, 에느림몬, 소라, 야르뭇,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주변 마을들, 라기스와 그 주변 농경지, 아세가와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렇게 유다 지파의 주민들이 정착한 지역은 남쪽의 브엘세바에서부터 북쪽의 흰놈 골짜기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주민들이 거주한 지역은 이러하다. 곧 게바, 믹마스, 아야,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 아나돈, 롭, 아나냐, 하솔, 라마, 기타임, 하디, 스보임, 드발랏, 로드, 오누, 그리고 장인들의 골짜기이다. 한편 유다 지파의 땅에 머물던 레위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가서 정착했다.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의 인도로 그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다. 제사장으로는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아마랴, 말룩, 하투스, 스가냐, 르흠, 무레못, 이또, 기느도이, 아비야, 미야민, 마아디야, 빌가, 스마야, 요아립, 요다야, 살루, 아목, 헬기야, 그리고 여다야인데 이들은 대제사장 예수아 때에 그를 돕던 동료들이자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우두머리 제사장들이었다. 레위 사람으로는 예수아, 빈누이, 간미엘, 세레비야, 유다 그리고 마따냐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맡았다. 그리고 그들의 동료인 박복야와 운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맞은편에 서서 화답하는 찬양을 했다. 한편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았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았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다. 예수야의 아들 요야김이 대제사장으로 봉직할 때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스라야 가문의 무라야, 예레미야 가문의 하나냐, 에스라 가문의 무술람, 아마랴 가문의 여호하난, 말루기 가문의 요나단, 스바냐 가문의 요셉, 하립 가문의 아드나, 무라옅 가문의 헬게, 이또 가문의 스가랴, 긴느돈 가문의 무술람, 아비야 가문의 시그리, 미냐민과 모아디아 가문의 빌데, 빌가 가문의 삼무아, 스마야 가문의 요나단, 요아립 가문의 마뜨네, 여다야 가문의 우시, 살레 가문의 갈레, 아목 가문의 에벨, 헬기야 가문의 하사비야, 그리고 여다야 가문의 느다넬이다.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그리고 야뚜아가 대를 이어 대제사장으로 봉직하는 동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 명단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 시대 때에 이스라엘 왕실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또 엘리야십의 자손인 요하난이 대제사장으로 봉직할 때까지 레위 사람들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 명단은 이스라엘의 역대기책에 기록되었다.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는 하사비야, 세레비야, 그리고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규정한 대로 성가대를 둘러 나누어 서로 마주보고 서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또 마따냐, 박북야, 오바댜, 무술람, 달몬, 그리고 악굽은 성전의 문지기들로서 이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각 문에 딸린 여러 창고들을 지켰다. 이들은 예수아의 아들이요 요사닥의 손자인 대제사장 요야김과 유다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들이다.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공되었고 우리는 봉헌식을 거행했다.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감사 찬양을 드리는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 나는 각처에 흩어져 사는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마을들에 사는 노래하는 사람들 곧 성전의 찬양대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과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지역에서 올라왔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에도 물을 뿌려 정결하게 했다. 그 후에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모두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성가대원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 한 편은 성벽 위로 올라와 오른쪽으로 거름문을 향해 행진하게 했다. 이 성가대원들의 뒤로는 호세야가 유다 지도자들의 절반을 이끌고 따라갔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아사랴, 에스라, 무술람, 유다, 베냐민, 스마야 그리고 예레미야가 뒤따랐다. 몇몇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뒤따랐고 그 뒤로는 스가랴가 따라갔다. 그의 조상을 살펴보면 스가랴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요 그 위로는 스마야요 그 위로는 마따냐요 그 위로는 미가야요 그 위로는 사꾸리요 그 위로는 아삽이다. 스가랴와 뒤로는 그의 친척들인 스마야, 아사렐, 밀랄레, 길갈레, 마에, 느다넬, 유다 그리고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만든 악기를 들고 따라갔다. 학자 에스라가 맨 앞에서 이 행렬을 이끌었다. 그들은 샘문에서 곧바로 다윗성에 이르는 층계를 밟고 계속 올라가다가 다윗궁을 뒤로 돌아 동쪽에 있는 물문에 이르렀다. 다른 한편의 성가대원 곧 유다 지도자들의 나머지 절반이 따르는 두 번째 찬양대원들은 내가 직접 이끌었다. 이 행렬은 예루살렘 성벽 위로 올라가 왼쪽으로 행진하여 풀무 망대를 지나 넓은 벽에 이르렀고 거기서 에브라임 문과 옛문과 물고기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까지 이르러 감옥문에서 행진을 멈추었다. 마침내 두 편의 성가대원들이 서로 만나 하나님의 성전 앞마당에 모였었다. 내 곁에는 유다 지도자들의 절반이 서고 그 곁으로는 제사장들인 엘리야김, 마아세야, 미냐민, 미가야, 엘류에네, 스가랴 그리고 하나냐가 모두 나팔을 들고 서 있었다. 또 그 곁으로는 레위 사람들인 마아세야, 스마야, 엘르아살, 우시, 여호하난, 말기야, 엘람, 에셀이 서 있었다. 성가대원들은 에스라히야의 지휘에 따라 큰 소리로 찬양을 시작했다. 그날 우리는 많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고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신 덕분이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환호성을 외치며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날 우리는 백성들이 바치는 예물과 첫 수확물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지킬 관리인들을 뽑았다. 또 그렇게 뽑힌 관리인들에게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율법에 정해진 대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을 여러 마을에서 거두어 드리는 일도 맡겨줬다. 이렇게 한 까닭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항상 맡은 직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웠기 때문이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집행하고 또 정결 예식을 베푸는 일을 수행했다. 그리고 노래하는 성가대원들과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규정한 대로 각자 맡은 직무를 수행했다. 옛적 다윗 왕 때에도 이미 성가대장 아삽이 있었고 그의 지휘하에 성가대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감사했다. 이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성가대원들과 성전 문지기들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성가대원들과 성전 문지기들의 생활을 부양하기 위해 일정한 예물을 바쳤다. 또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의 목도 따로 떼어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는데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목 중에서 다시 일부를 떼어 아론의 자손들에게 돌아갈 몫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다. 13장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율법책이 큰 소리로 낭독되었다. 그런데 그 율법책 속에는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가할 수가 없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여행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점쟁이 발람을 매수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주관하셔서 그로 하여금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든 이방 사람들을 분리시켰다. 한편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딸린 방들을 관리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은 암몬 사람 도비야와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에 그는 성전에 딸린 여러 방들 중에서 넓은 방 하나를 도비야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다. 본래 그 방은 성전의 창고로서 곡식 예물과 분향 재료와 각종 성전 기구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그곳은 또 레위 사람들과 성가대원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 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하고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헌물도 보관하는 곳이었다. 이 같은 일은 모두 내가 예루살렘에 없는 동안에 벌어진 일로서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성전의 깊은 곳에까지 들어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나는 예루살렘을 떠나 왕을 뵈러 페르시아로 갔다가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받은 상태였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나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의 성전 안뜰에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해 방을 내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는 너무도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나는 그 방에서 도비야가 쓰던 살림살이를 모조리 끄집어내어 방 밖으로 내던졌다. 그런 후에 나는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정결하게 한 다음 본래대로 성전의 각종 기구들과 곡식 재물과 분향 재료들을 다시 그 방에 옮겨 보관하도록 지시했다. 내가 또 사실을 알아보니 내가 없는 사이에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그들의 몫을 주지 않아서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 사람들과 성가대원들이 모두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가고 없었다. 그래서 나는 관리들을 불러다가 어찌하여 그대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었소 하고 크게 꾸짖은 다음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전의 일을 맡겼다. 그러자 온 유다 백성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나는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에게 성전 창고를 맡겼다. 그리고 그들 밑에 사쿨의 아들이며 마따냐의 손자인 하난을 두어 그들을 돕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들이었다. 또 나는 그들에게는 그들의 동료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분배하는 일도 맡겼다. 이 같은 일을 모두 마치고 나는 기도를 드렸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실행한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소서.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정성을 다해 성실히 수행한 이 모든 일을 잊지 마소서. 그 무렵 나는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에도 포도주 틀에 올라가 포도를 밟는 일을 하고 또 나귀의 곡식이나 포도주 부대나 포도송이나 무화과 같은 짐을 지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하거나 또는 아무런 물건도 팔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예루살렘 도성에는 두로 사람들도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물고기와 다른 상품들을 가져다가 안식일에도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였다. 그래서 나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책망했다.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히다니 그대들이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소. 여러분의 조상들이 바로 이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셔서 큰 재앙을 우리와 우리의 이 도성에 내리셨던 것이 아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으니 또다시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불러들일 셈이요. 그런 후에 나는 안식일 전날에 저녁 무렵에 해가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을 굳게 닫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성문을 열지 못하게 했다. 이와 동시에 나는 내 부하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의 각 성문마다 배치하여 안식일에는 어떤 물건도 성 안으로 실어 나르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온갖 물품을 파는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기를 바라며 예루살렘 성문 밖에다 천막을 치고 한두 번 밤을 새웠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엄히 경고했다. 너희가 어찌 성문 밖에서 밤을 새우고 있느냐. 이런 일이 또다시 생기면 너희를 다 잡아들이겠다. 그러자 그 후로는 더 이상 그들의 안식일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해 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 무렵 나는 또 유다 사람들 가운데 이방 민족인 아스돈 여인과 암몬 여인과 모압 여인과 결혼한 이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아스돈 말이나 다른 민족의 말은 해도 유다의 말은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몹시 꾸짖었다. 나는 하도 분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까지 잡아당겼다. 그런 후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이방 사람의 아들들에게 너희의 딸들을 시집 보내지 말고 또 너희의 아들들을 위해 이방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지도 말라.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느냐? 바로 이방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냐? 온 세상의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솔로몬 왕 같은 자가 없었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이방 여인들 때문에 결국 그마저도 죄를 짓고 말았다. 그러니 오늘날 너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그냥 두고 볼 수만 있겠느냐. 그런데 그런 자들 가운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중 하나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때 그자는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하여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자를 내 앞에서 멀리 쫓아내버렸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혀 주께서 제사장들 및 레위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을 잊지 마소서. 그때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서 이방인들의 온갖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고 정화시킨 다음에 각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들이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나는 또 백성들에게 정해진 때마다 제단에서 사용할 땔감을 바치게 하고 밭의 소산물들 중 첫 열매를 바치게 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